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점이 있다면 믿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맞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될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공허함도 느끼게 되고 또 무기력함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이 좋아도 또 좋지 않아도 한켠에 남아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현실을 생각하면 여전히 두렵고 또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네 왕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 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의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그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 그리고 실제 현실의 사이에 그 간극 때문에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자녀가 없었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기다리는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년이나 외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없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결국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라며 불만 섞인 토로를 할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삼아 자기만의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바로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대책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안 주시면 내가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해 두는 믿음의 연약한 현주소를 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를 양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방해되고 또 현실적인 결핍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318명의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연합군을 격파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또 롯도 구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은 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결국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현실의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보기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또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실수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에게 닥칠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가장 큰 보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오는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를 장막으로 이끌어내서 결국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었다는 것은 결국 변함없다라는 뜻이고 또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아멘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결국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정말 그분을 믿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그분을 믿는 것이 정말 구원의 길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의심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결국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온전히 믿어지고 믿어져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실 보통은 그 쪼개고 나서 그 둘이 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타는 횃불로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사실상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혼자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의지로 혼자 지나가신 것이고 또 언약이 깨질 경우에는 하나님 당신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비장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약속을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그 믿음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 바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영성이 바로 종교적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항복판의 혹독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현장에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또 용서함을 받았기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이 결국에는 내 영성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미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용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미래일 뿐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이루어진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과 또 이미 이루어진 미래에 대한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메꾸어 갈 때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 확신이나 내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구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무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수할 수 있기에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도 있고 또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대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대책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의로 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당장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당장 응답되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대책이라 믿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무뼈를 보게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또 내 믿음조차도 온전히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루어지고 채워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대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